지난 주간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는데 새벽 3시 정도 시간인데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말씀이 묵상되어야 하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한 대중가요가 맴돌았어요. 새벽 시간에. 1980년대 초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해바라기라는 그 포크송 하는 그 가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두 분이 나와서 했던 거. 지금도 가끔씩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는 명곡이었습니다.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40년, 40년 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면 아멘.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대학생 때 나온 곡이라 세월이 참 많이 지나서 가사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얼른 네이버 검색을 해봤습니다. 가사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노래가 전개가 됩니다. 왜 이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제목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물론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그 누구를 감동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감동케 한 일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으로 인해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뿌듯한 삶을 사신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 지나온 한 주간, 한 달, 1년, 지나온 한평생 동안 나로 인해 감동한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은 재고해 보아야 할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금덩어리로도 감동이 안 되지만 어떤 때는 냉수 한 그릇으로도 감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동은 없고 자극만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대는 감동이 없는 시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고는 크게 감동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마음이 열려서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순수한 것에 감동하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이 벅찬 감동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성령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사람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의 사람 바나바. 그러면 감동의 사람 바나바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이어 사도행전 말씀이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울은 시력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3일 동안 기도했어요. 이때 성령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이라는 지방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예수님 제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아나니아가 나타나는 대목은 아주 짧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난 바로 그 사건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계기와 동기를 부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방 도시에 살고 있었던 제자 아나니아처럼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무명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짧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귀한 인물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를 받고 강한 성령 체험을 해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변화받은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그동안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유대인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울의 말에 당황합니다. 성령의 근엄하신 권위와 능력에 압도되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회심한 직후 아라비아에서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 3년 정도. 사울이 간 아라비아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니까 그곳은 다메섹 근처에 있는 나바티아라는 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사울은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훈련받기 위해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는데, 복음을 전파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정치적 동맹자로 삼으려던 이 나바티아의 왕 아레다 왕에 의해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죽음의 위협에 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이 있기는 있었지만, 죽음의 위협에 처하기는 처했지만, 사울에게는 아라비아로 가 있는 그 시간이 꼭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주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엄청난 사건을 재정리하고 바로 해석하고 또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바로 준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무슨 시간? 준비의 시간. 사울은 그 후에 아주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를 수없이 많이 맞았는데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고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감옥살이 그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굶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고 등등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고통과 생명의 위협들을 복음을 위해 감수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도 힘들었던 고난과 핍박들을 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간 사울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준비하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니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조금 받으면 그냥 뭔가 하려고 준비도 없이 바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실덕합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지요.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반드시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낭비되는 것처럼 무의미한 시간, 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시간만 흐르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열매도 눈에 띄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시간이 사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기다리고 준비하는 게 내게 어떤 게 필요한지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 세심하게 기도해 봐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함께 동역한 선배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법 세련되고 설교도 준수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저에게 특별히 잘해준 일은 없지만 저는 지금도 마음속으로 그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담임 목사로 나가려고 하면 청빙에서 꼭 탈락을 해요. 한 번은 상당히 규모도 있고 질적으로도 아주 좋은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당회까지 다 통과하고 공동회를 열었는데 투표에서 2표가 모자랐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낙심 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있어서 깨달은 바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최 목사님, 내가 왜 그 교회에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교회 뜰 안에서, 뜰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바로 대답을 안 하고 그 목사님 기분 좋을 때를 기다렸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로서 감히 조언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 능력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참 좋은 분인데 2표 차이로 떨어졌다는 것은 목사님이 뭔가 2% 정도 모자라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목사님이 이 일을 계기로 이 2%를 채우면 하나님의 목사님을 더 귀하고 놀랍고 크게 쓰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제가 하는 말을 감사히 받기는 했지만 결국 그 2%를 채우지 못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 2%가 뭔지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참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만큼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준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준비되는 만큼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덜 중요해요. 얼마나 준비된 상태로 시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울은 그러한 준비의 시간을 가졌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3, 4,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이 준비 기간을 마친 때를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본격적인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울에게 이 고통이 고난이 본격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그러지 않지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변화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자동차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저항이나 마찰 계수가 높아지는 법입니다. 가만히 그냥 서 있으면 저항이나 마찰은 없어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 처할 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중상모략이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감동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나바는 헌신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시작. 헌신의 사람, 위로의 사람. 한 번 더 시작. 헌신의 사람, 위로의 사람.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모에 의해 아기 때 결정되는 이름보다 훨씬 그 사람의 특색, 개성, 성품, 그 사람다운 모습을 더 많이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 별명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때문에 인생의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나로 인해 낙심에 지친 사람이 용기를 얻고 나로 인해 지쳐있는 사람이 힘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동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감동을 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자기에게 있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납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을 도왔습니다. 한창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고 또 부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였던지라 당시의 교회에 많은 물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절실한 교회의 필요성과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을 보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성장하고 있던 교회를 위해 자기에게 있던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낌없는 헌신과 섬김은 교회의 커다란 격려와 용기와 위로와 힘이 됩니다. 형편과 환경과 조건을 넘어선 이 사랑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두 번째로 바나바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를 해버렸어요. 신으로. 이때 바나바는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자신은 다만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피력을 합니다. 적당히 자신이 올라가고 높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해했어요.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자신은 다만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인 거지요. 참으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감동시킬 수 없어요. 겸손이 감동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 되셔서 감동을 주는 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바나바는 화해를 중재하는 자로서 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화해를 중재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지요. 트러블 메이커, 맨날 문제 일으키고 속닥속닥 뒷담하는 이런 사람 말고 피스메이커, 화해를 중재하는 자로서 품어주는 자였다. 어떤 자였다? 품어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했고 사울의 제자들은 사울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벌써 제자를 양성했던 거지요.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사울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는 핍박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두 번 당했어요. 그동안에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서 사울이 예배도 드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귀고자 했는데 이런 사울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주의 제자들은요, 사울을 두려워하고 경계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교회 밖에서는 살해 위협을 받고 교회 안에서는 거절감을 받고 이 동시에 이중적인 고통 속에 처했어요.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위로의 아들답게 예루살렘 제자들과 사울 사이의 벽을 허물고 중재를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요, 사울을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한 사울을 하나님께 쓰임받게 데뷔시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사울은 화해자의 역할을 했던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일 사역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한 교인으로서 떳떳하고 담대한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의심하면서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자기를 변호해주고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에 대해 사울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바나바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삶 속에 잠재하고 있던 그 위대한 가능성,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있었고, 이 바울이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한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껐떡하다가는 바나바도 사울과 같은 한 패거리로 취급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쪽을 택해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양호한데 직분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힘들거나 피해 볼 만한 일은 딱 재서 안 해버려요. 회피해 버려요. 주님은, 잘 들으세요. 주님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평생 묵묵히 순간순간 지라고 하셨는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 해요. 손에 안 보려고 해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실까요? 341장 찬송가에 보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2절에 보면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3절에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나도 십자가를 달게 지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나도 주님 위에 손해 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십자가를 안 지려 합니다. 안 지래. 참 이상하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물질의 손해를 봐도, 내 시간의 손해를 봐도, 내 자존심의 손해를 봐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내가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그 애타는 소원을 외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연한 본분과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 손해를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폼나고 이권 있는 일은 찾지만, 자기가 군림하고 감투 쓰는 일은 찾지만, 손해보고 힘든 일, 뒷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희생하는 일들은 옳은 줄은 알지만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닮으시면 안 돼요. 바나바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달을 신앙생활을 해도, 1년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가더라도 제대로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9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안정되어 갑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부흥을 하는 거예요. 말없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종을 보필하는 사람, 묵묵히 충성하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워주는 사람, 이러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동신교회는 항상 평안하고 부흥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여러분도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화해를 중재하는 사람, 품어주는 성도가 되셔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나바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았는데 바나바는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의심했는데 사울의 회심과 체험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마귀한테 안 넘어가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보는 영적 거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보는, 여러분들에게 있어 지금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최고의 가치.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감투입니까? 그냥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게 있어서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뭘 택할 것인가? 본문 사도행전 이후를 보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복음 전파가 왕성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도시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돌보고 전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한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바로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그는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주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가 놀라운 붕을 거두었어요. 이제 드디어 바나바 목사님은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웅이 되는 찬스가 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바나바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왜 그랬는가? 교인들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이럴 때에는 바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어쩌면 이 일을 바울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바울이 이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교회에 1년간 함께 동역을 해요. 요즘에도 목사님 두 분이 하는 동사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 복음의 영향력과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기 시작을 해요. 이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그 도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이 바나바. 자기가 세웠던 바울이 나중에 위대한 지도자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대 저편 뒤로 겸손히 숨을 줄 알았던 사람, 바나바. 이런 바나바 같은 아름다운 사람의 이 감동의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명사가 나온 거예요. 아멘. 교회를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삶과 인격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통해 세상이 감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임받으려 합니다. 내가 감투 쓰고 내가 군림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교인 중에 사역자들 중에 그런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잘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기, 질투, 거짓, 중상, 모략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위해 하는 죄악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바나바는요,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경쟁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가 오히려 넓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멘. 소인배가 아니라 대인배였던 거죠. 쪼잔한 사람이 아니라 큰 영적인 거인.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했던 바울. 신약성경 27권 중에 16권을 기록한 이 바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의 대표적 인물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부터는 더 큰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 색연필 하나로 우리 집 그림 끄적끄적 하면서 그리는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무대로 멋진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섭리와 뜻과 역사를 그리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감동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런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동신교회에 이런 바나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열매로 평가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말씀대로 한 알의 밀이 되어 바나바처럼 세워줄 줄 알고 높여줄 줄 아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유익과 큰 그림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을 줄 아는 겸손하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감동합니다. 이웃이 감동하고 세상이 감동합니다.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